난 위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대사했네. 날 거룩해 하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대사했네. 날 거룩해 하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대사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오늘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다. 그의 구원을 오르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오늘이.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뛰어난 그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주 한 번 외치고 기도할 때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겸손을 못 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대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새 기름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시고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의를 쏟으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영원히 받게 합당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오후 예배를 위해서 최동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주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 홀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와 주님 지으신 이 나라는 주님의 나라요 주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대한민국 교회들을 통하여 주님은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4월 총선을 주님께서 다스리사 정직과 공평한 총선 되게 하시고 불법과 조작된 모든 속임수는 완전히 파쇄하여 주옵소서. 사전선거 없이 온전한 수개표로 정직하고 공평한 선거가 되게 하시고 선관위와 통계청과 언론과 정당과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의 정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자금법이 결단코 이 땅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수술 없는 성별 정정 등 어떠한 악법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약으로 만연된 오늘날 청소년들과 이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오직 믿음과 말씀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복음 북진 통일을 속히 허락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과 우리 동포들의 고통을 신원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아이손과 오라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오차 사역 오라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안판타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 장년 등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와 생명의 말씀으로 새 생명 얻고 구원받고 치유받아 영원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과 온 땅의 거민들이 진리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 성령의 불과 새술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온 땅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날 되게 하옵소서. 아프리카와 터키 땅과 카자흐과 우즈벡과 우크라이나, 캐나다, 대만 등 열방 가운데서 주님은 주의 일을 행하시고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각 나라 현장 가운데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주님 받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독수리의 날개친 같은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아픈 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보혈로 피 뿌려주시고 급속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말씀과 기도, 전도와 또 차세대 위에 교회 위에 중보할 때 새 생명과 치유와 회복과 부흥하는 충만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웅지영 목사님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출애굽기 계속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출애굽기 이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봤고요. 이 출애굽기의 이름의 뜻은 이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기는 이 1400년, 1500년 경에 BC 1500경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이 모세 오경의 모든 저자가 바로 모세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는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벌써 아브라함의 이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었던 사건임을 우리가 또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출애굽기의 주제는 뭐 이런 여러 주제가 있는데 이것을 한 단어로 함축을 하면 이 구원이라는, 네, 이 출애굽기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주제별로 우리가 나눠보면 1장부터 18장까지 이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19장부터 24장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시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9장부터 이제 40장까지는 이제 시내산에서 있는 이야기들, 이 약 1년에 걸쳐서 시내산, 시내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으시는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성막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성막을 이제 완성해 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 이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신 이 구원의 역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 이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야곱의 가족사가 나오죠. 이 야곱이 이제 이 애굽으로 이주한 그 모든 가족의 이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민족 공동체로 변화됐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애굽으로 내려간 70명의 이 가족들이 약 250만, 300만에 이르는 이 시브리 민족을 이루게 됨을 또 알려주고 있고, 또 이 시브리 사람이라는 이 시브리라는 이 민족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시브리라는 그 뜻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유래된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강을 건너 왔던 것으로 유래해서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을 가르쳐 이제 시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뜻은 강을 건너온 자. 그가 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러한 것들을 또 가르쳐서 이 시브리라는 또 이 단어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 시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애굽에서 요셉으로 인해서 많이 인정을 받고 또 이 잘 생활을 했었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등극하면서 이제 이 노예로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시브리서 1장에 출애굽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호칭은 크게
뭐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 히브리인 이렇게 세 가지로 성경 안에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이름이죠. 그리고 이것은 국가적 개념의 호칭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그들이 종교적인 그러한 색채를 가장 잘 나타내는 호칭이고요. 그리고 히브리인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종족의 개념을 잘 나타내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부터 6장은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하게 되죠. 먼저 이 출애굽기 1장에서 2장에 이 모세의 탄생부터 이 모세의 40세까지의 그 일대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모세는 레위 지파 고핫 자손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그가 이제 이 투스모세 1세라는 이 애굽 왕의 그런 명령에 의해서 시브리인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그는 이 갈대 상자에 담겨서 이 나일강에 버려지는 그러한 일들을 또 겪게 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 갈대 상자라는 이 단어, 이 시브리 단어가 테바라는 시브리 단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냐 하면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에서도 이 방주가 이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나 노아의 방주, 이 방주가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가 40세까지 이제 애굽 왕가에서 이 지도자의 그러한 교육을 받게 되지만 이 동족을 이 살해한 이 애굽 사람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행적이 드러나고 또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일들이 또 1장에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장에서 4장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의 이 모세의 삶을 또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러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디안 제사장 루엘이라는 그 이드로라고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를 또 만나게 되는 것,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이 40년의 이 미디안 광야 삶을 통해서 그가 이 왕자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만을 순종하게 만드는 이 시간이 40년의 시간이 걸렸고 모세가 80세 되던 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 그의 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곳이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신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의지 그리고 인간의 생각, 자기 고집을 그리고 자기의 뜻을 잘 나타내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 너의 모든 뜻, 너의 노력들을 다 벗으라고, 다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또 알 수가 있고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왕자로 있을 때도 이 혈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혈기가 있었는데 이 광야의 이 40년의 시간 가운데 이 모세의 혈기를 빼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이 모세의 혈기가 또 나타나는 일이 생기죠.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바위를 두 번 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처럼 이 혈기를 버리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또 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필요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5장에서 6장에 이제 이 선지자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세의 이러한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러한 모세의 그러한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가 이 80세에 하나님의 이 동역자가 되고 또 40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이 모세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출애굽기, 민수기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이 흑암의 재앙까지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이 유월절 사건과 그리고 이 장자의 죽음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 소선지서를 묵상을 하고 또 공부를 했지만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목적은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또 여기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러한 사건들이에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에게 보이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이 엄미하신 목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누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이 재앙을 당하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계속해서 보내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그러한 말로 계속해서 자기를 계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1재앙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인데요. 이 이스라엘 사내 아이를 죽인 저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1재앙에서도 동일하게 애굽 술사들이 뱀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 모세와 같은 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앙, 개구리 재앙 이것도 동일하게 이 애굽 술사들이 모방을 하게 되지만 이제 세 번째 재앙, 이 이의 재앙, 티끌이 이가 되는 이 재앙부터는 이제 애굽의 술사들이 모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 재앙, 이 파리 재앙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재앙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백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애굽인들하고 그것을 구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8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재앙의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해서 이 재앙들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시는데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애굽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이집트가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다신론을 섬기는 국가인데 이 자신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리고 자신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일강, 이 나일강도 하피라는 신, 이 다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리고 뭐 파리의 신, 우리가 잘 아는 바알세불, 이것도 또 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의수를 주관하는 신,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는 신, 많은 신들이 이 애굽에 있는데 그 신들을 그들이 섬기는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재앙으로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이 그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게 이 재앙으로 임하시는 것, 뭐 하늘을 섬기기도 하고 땅을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이 섬기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이 애굽에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재앙, 가축의 전염병, 뭐 종기와 독종, 그리고 칠재앙, 우박의 재앙이 있는데 이 우박은 그냥 우박만 내린 것이 아니라 이 우박과 함께 불덩이가 내렸다라는 기록이 또 있고요. 그리고 메뚜기 재앙, 이 우박으로 인해서 많은 그러한 이 식물들이 다 황폐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 식물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메뚜기를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도 이 메뚜기 재앙은 이 아프리카나 그리고 중동 쪽에 가끔 저희가 뉴스로 접하게 되는데요. 참 무서운 재앙이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재앙임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 이 흑암의 재앙이 또 나타나게 되는데 이 9번째 재앙부터는 이제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나면 이제 너희를 죽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바로와의 협상이 종료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2장에 넘어오면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은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기존의 4번째부터 9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이 고센 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은 구별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10번째 재앙은 이 구별이 없어지고 동일하게 이 이스라엘과 또 애굽에 내려진 재앙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들을 구원의 씨앗을 또 남겨놓죠.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매뉴얼이죠.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이 10번째 재앙을 이기기 위해서 모세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단합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 애굽인의 장자들이 죽었지만 유대인의 장자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 우리가 다 잘 아는 절기이기도 하죠. 6월절에 등장하는 이 우슬초라는 이 식물이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붓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이 식물입니다. 이 우슬초는 정결을 상징하는
그러한 식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우슬초의 시브리어 이름이 에조브라는 그러한 이름을 사용을 하는데 이 뜻이 바로 지나가다 넘어가다라는 유월절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유월절 사건, 그래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동일하게 유월절에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또 신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먹는 이 쓴 나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하루셋이라는 이 소스인데 이것이 이제 유월절에 이 앞에 봤던 쓴 나물들 그것을 찍어 먹는 소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벽돌색과 황토색 비슷한 그러한 색을 내는 그러한 소스인데요. 이것은 이들이 이집트에서 노역하던 그러한 이집트에서 이제 그들이 벽돌을 굽고 그 벽돌로 이제 건물을 세우고 했던 그러한 노예 생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황토색의 소스를 또 이제 그 쓴 나물에는 찍어 먹는 그러한 또 풍습이 있고요. 그리고 무교병 우리가 잘 아는 무교병을 또 유월절에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급박하게 이루어졌는지 이 사건이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급박하게 하나님이 진행시킨 그러한 사건이었는지를 우리가 이 무교병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군대를 남자분들은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 이제 군대 내에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잖아요. 그 5분 대기조는 뭐냐면 출동을 5분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제 상황이 발생되면 5분 안에 모든 출동을 하기 때문에 잠을 잘 때도 뭐 군복이나 이런 것들을 다 착용을 하고 자는 그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상황이 발생하면 다 해가지고 5분 안에 차를 타고 나가는 것까지. 근데 그거를 뭐 5분 대기조를 계속 이제 몇 번씩 이제 계속 훈련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이야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들고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 누룩이 들어가면 어쨌든 숙성을 시켜야 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아끼셨다는 것. 너무나 이 급박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이러한 빵들을 먹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도 이 유월절은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월절이 되면 이렇게 이런 상을 차려가지고 가족들이 앉아서 먹고 또 이 유월절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고 또 이 유대인들이 종되었던 것, 그 노예되었던 노예 생활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고통의 때,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이 고통의 때를 잊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단순히 그 세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어지면서 이 유월절에 대해서 교육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자, 이 유월절이 있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열 번째 재앙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열 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이 애굽의 많은
장자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이 애굽의 핵심 인재들, 이 장자라는 개념은 뭐 저희도 그러지만 이 외국에서도 이 장자의 개념은 자기의 어떤 가문을 이을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가문을 이을 모든 피줄들이 다 죽었다는 것, 이 핵심 인재들이 죽었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 이 바로라는 왕은 어떻게 보면 이 애굽에서는 이 바로를 하나의 왕으로 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신으로 또 존경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이 모든 애굽의 이 신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왕으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 왕이지만 또 하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장자의 이 죽음을 통해서 이 바로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이제 애굽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죠. 그리고 역시 이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이 하나님만이 이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또 이 애굽 땅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왜 주셨나? 그것을 보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주셨다고 출애굽기 기자는 또 모세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여기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애굽 신들 이 430년의 기간 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애굽 신들에게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5절에 이렇게 하죠.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이 10가지 재앙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 성경학자들은 이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이 애굽을 다스리는 이 신들을 동일하게 심판하신 거다라고 많이들 주장을 하시는데요. 그것도 맞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런 것이 있구나라고 참고로 좀 알고 정말 이 10가지 재앙을 주신 목적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주셨다는 것 그렇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3장부터 18장까지 이제 본격적인 출애굽의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이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는 이 시기부터 이 출애굽기 12장 사이에는 총 360년의 시간이 또 소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의 의미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목적이 저희가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빼오셨다라고 출애굽 29장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이 세상 사람들과 분리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바로의 소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소속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 모든 과정이 이 출애굽의 출애굽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아브라함과 이미 창세기 15장의 그 말씀처럼 이미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러한 약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4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 홍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홍해 사건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홍해 사건은 어떻게 보면 구원 이후에 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이 다잡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홍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애굽에 많은 이 600이나 되는 이 병거뿐만 아니라 많은 군인들이 이 홍해에 수장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신의 눈으로 목도를 하게 되죠. 이러므로 인해서 이 애굽이 우리가 알기는 이 강대국이었는데 왜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5대 제국에 애굽이 들어가지 못하느냐? 바로 이 유월절 사건, 그리고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건 후에 이제 애굽이 이제 쇠락하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이 핵심 멤버 이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 애굽의 노동력인 이 유대인들이 다 노동력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또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자랑하는 이 무기들 그리고 군사들을 다 잊어버리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이 애굽 제국이 쇠락함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처음 나와서 이제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이스라엘의 가장 이 적대국 다윗과 맨날 싸우던 데가 어디였죠? 예? 아말렉 말고요. 예, 블레셋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트셨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 블레셋과 전쟁을 또 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무너질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서 이들의 방향을 트시는 것을 또 출애굽기 초반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들을 보고 정말 이 눈으로 하나님의 이 능력들을 다 보지만 그들의 마음은 항상 그들의 마음이 다 애굽에 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을 묵상하면서 항상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으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또 그들에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새 길을 내신다는 것,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가 뭐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이 홍해 사건들, 그리고 뭐 메추라기, 만나, 이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많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들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보고 그리고 그들이 체험을 했지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이 눈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들을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출애굽기는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와의 싸움뿐만 아니라 모든 이 구약에 나타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부터 17장에는 여전히 이 홍해 사건을 지나고 광야로 나왔지만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먹을 것이 없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을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역사를 또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르비딤 바위에서 물을 내는 일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또 이스라엘을 먹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 이 하나님을 불평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러한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자로 이스라엘을 또 삼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이 이드로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안에도 조직을 재정비하는 그러한 일들이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 모든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심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8장은 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또 이 모든 이 구원의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를 누렸음에도 여전히 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또 보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 닫아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들, 이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완성해가는 길임을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속속들이 이 모든 이 성서 고고학에서 그 흔적들을 발견을 하고 또 계속해서 그것들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처음에 알고 있던 이 출애굽의 여정들하고 그리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 이 출애굽의 여정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좀 사진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또 동영상이 있으면 그것들을 통해서 좀 우리가 또 발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500년 전에 있었던 이 출애굽 사건, 이것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 출애굽의 이 구원의 역사들을 나타내시고 계심을 또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벗어버릴 것들, 또 이 애국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없으신지, 저는 이 애국과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또 이 출애굽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애굽에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또 요구하고 계심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정말 이 출애굽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금 나의 삶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정말 내가 벗어버려야 될 것, 내가 벗어나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 알게 하시고 정말 그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을, 믿음의 삶을 사는 주님의 교회로 온전히 삼아 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렇게 이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3,500년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신 정말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현장을 살고 있는 나에게도 아버지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 아버지 영역에서 벗어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근심과 아버지 믿음 없는 삶에서 벗어나 정말 온전히 주님께 믿음을 드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 그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서는 아버지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가하여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 이 말씀으로 온전히 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출애굽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의 역사를 그리고 6월절 사건과 아버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들 아버지 그것들을 발견하고 온전히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내일부터 있는 우리 필리핀 다솔 지역 오라 사역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모든 우리 오라 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들이 더 확장되는 그 일들에 우리 오라 사역팀을 온전히 사용해 주시도록 그리고 이 필리핀의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구원의 역사들이 더욱더 흥황하고 정말 많은 이 믿음의 열매들을 거두는 이 필리핀 교회가 되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 다솔 지역 아버지 하나님 이 오라 사역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영광을 아버지 나타내는 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오라 사역팀이 가는 이 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밟는 땅 아버지들이 만나는 이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방해들 주님 다 물리쳐 주시고 정말 아버지 많은 치유와 많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아버지의 이 모든 오라팀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시니 주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죄의 영역에서 그리고 이 믿음 없는 그 불순종의 영역에서 이제는 벗어나 정말 이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출애굽의 여정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주님과 가까이 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있는 이 필리핀 오라 사역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 모든 걸음걸이를 주님 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 동행하시고 정말 이 오라 사역팀이 밟는 그 땅 그리고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는 이 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정말 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설 명절로 인해서 우리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11시 30분 한 번만 우리 통합으로 드리게 되는데요. 11시 20분까지 오셔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기간 새벽 기도에는 개인 기도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양 기도회는 동일한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부활절 칸탄타 연습이 시작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본당에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 2월 18일 주일에는 우리 전도붕회로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생명 40일 연속 기도회가 2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있습니다. 평일 저녁은 8시, 주일 오후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있는 이 필리핀 나설 오라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시며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다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 확장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시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케 될 북한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